박정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이 있죠. 몇 해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 책에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박대감 집에는 사랑방이 있었고 사랑방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거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에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5,000명 내지 7,000명이 하루에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답을 맞췄어요. 거상 임상옥은 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둘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황당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신데 모든 사람들을 다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물론 좀 슬픕니다. 가정에서 이로운 분, 해로운 분 그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무익한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가정에서 가끔 그런 취급받을 때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내가 바쁘게 사는데 내가 없이도 가정이 너무 잘 돌아가요. 완전 그림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존재의 위기를 느껴서 집에서 괜히 일어나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뭐라도 하려고요.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교회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 공동체 내에서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씨에 가깝고 저 사람은 해 씨에 가깝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친구들한테도 이 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해 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이 씨의 삶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우린 그 대답을 오늘 시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편 정도는 다 외워줘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못 외우신 분들은 말씀 듣기 전에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개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2개 단어예요. 하나는 바룩, 또 하나는 아시레입니다. 바룩, 아시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룩, 아시레. 예, 바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영어로 고치면은 blessing입니다. 우리말로 축복. 이거는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이 주어짐은 근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뭘 특별히 이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많은 걸 주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blessing, 축복인데 내가 그걸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뭔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많은 걸 많은 걸 갖고 있지 그런 겁니다. 많은 걸 얻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 이름도 버락 오바마 할 때 버락, 이 바락 어근이 같거든요. 저 중동 사람들은 이 이름에 바락, 버락 이걸 많이 넣어요. 블레싱, 축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복은 바락 이 단어가 아니라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은 행복입니다.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 돼요. 요 아시레라는 말은 누리는 겁니다. 바룩 이건 주어지는 거고 아시레라는 말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누림은 무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누립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2절이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누림은 딴 사람이 누리게 합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자기는 잘 못 누려. 결국에 남이 누려요. 그러면은 그림의 떡이죠. 바로 이겁니다. 시편 1편의 복은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 바루크를 원하니 아시레 원하니 그럼 전 아시레를 취할 것 같습니다. 가진 것들이 많은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가진 건 작지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근데 이 행복이란 무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점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동사를 보세요. 따라가다, follow. 그 다음에 서다, stand by. 옆에 서는 거죠. 그 다음에 sit down, 앉아버리는 겁니다. 악이란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악이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면 그냥 피해요. 그냥 도망갑니다. 근데 악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악은 살며시 다가옵니다. 살며시 다가오면 딱 인지하는 순간 뭔가 움켜쥐기에는 찜찜해요. 그렇다고 외면하기는 아쉬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외면하기는 아쉽고 움켜쥐기는 찜찜해요. 그래서 구경만 할게요 하고 구경만 합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두고 그냥 구경만 합니다. 근데요, 구경만 하면 되는데 구경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서게 돼요. 스탠바이. 옆에 서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sit down 앉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유혹적 단계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non follow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stand by 옆에 서게 되고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앉아버리는 것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냥 보기만 할게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가 있고 몸이 가 있으면 그냥 마음 가는 거는 이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안 넘어가 거기서부터 넘어간 겁니다. 악이란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이 진보적이고 자유롭다 할지라도 악에 대해서만큼은 떳떳하지 않다라고 하면 끊어내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허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지가 않다라고 그런다면 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이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다가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예, 한 번쯤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늘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시나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대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 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청진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면 내가 건강한 거예요. 집사님 잠이 안 오세요? 아, 잠언 읽으면 직방이에요 하고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아이고 구약의 예언서는 어디 읽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예언서를 보면은요 맨날 포로로 끌고 가겠다 그러고 칼로 죽이겠다 그러고 기근으로 죽이겠다 그러고 연병을 주겠다 그러고 어딜 봐도 심판이네요. 내 인생 자체도 괴로운데 예언서를 읽으면 더 괴로워. 그러면 예언서가 문제입니까? 예언서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편식증에 걸려있는 것 아십니까? 성경에서 특정 부분만이 내게 은혜가 되고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 불감증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내게 부담되는 것은 피한다. 그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저는 이제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는 구약 말씀과 좀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율법도 그렇고요, 역사서도 그렇고요, 시가서도 그렇고요, 예언서도 그렇고요, 어디를 펴봐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요, 그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영성,
골고루 우리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골고루 공급받아서 어떤 성경 말씀을 펴도 달고 오묘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그래서 야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항상 늘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편안하고 잘 나갈 때 그때는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말씀도 잘 펴서 읽어요. 그러나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마음이 편해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하나의 상수로 놓고 변수는 나머지 내 삶이 변수가 돼야지 내 삶이 상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삶의 기준이 중요하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것이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나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 피곤할 때 묵상하면은 잠시 주무시잖아요. 근데 여긴 묵상이란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가.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우죠. 구구구구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하가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하가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매년 우리 학생들과 데리고 학생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비둘기를 찾았어요. 저들이 비둘기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만 다가갔어요. 그리고 들어봤습니다. 제 귀에는 구구단으로 들려요. 구구구구 그랬어요. 예루살렘 비둘기도 역시 구구단을 외우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리냐고. 하가하가로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와 발성법과 이게 청음, 이게 뭐가 좀 다른 건지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울음소리가 하가하가로 들린답니다. 중요한 것은 하가냐 구구단이 아니라 비둘기가 소리내서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입 열고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이게 시편 1편 2절의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것은 3차원의 독서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습니다. 그러게 한 번 읽었을 때 눈이 읽고 입이 읽고 귀가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소리내서 읽어보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평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에 성경 말씀이 붙어야 돼요. 그러게 귀에 붙는 것이 아니라 입에 붙어야 됩니다. 눈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목소리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러게 시편 1편 2절에 나온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깊이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 공부는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몇 해 전에 충주 시내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여자 집사님 기사가 실렸어요. 피 집사님으로 실렸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뭐 얘기하죠. 박 집사님이에요. 네. 이분이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남동생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분은 모든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뭐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는 주일, 구역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이제 출석이 금지당했어요. 그 바람에 이분이 이제는 교회를 못 가게 됐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집에서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꿈속에 옥황상제 만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명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명산을 찾아다니며 기도만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보살로 변해서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문에 실렸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되다. 이겁니다. 이분은요, 신윤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언은사도 있었고, 통변도 했고, 각종의 은사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이 엉뚱한 길로 들어섰나요? 하나님 말씀이 차단돼서 그래요. 그나마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여러분 공예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말씀에 노출된 겁니다. 말씀이 많은 있는 곳에 내 몸을 노출시켜야 은혜가 되건 은혜가 되지 않건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많이 노출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 몸의 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차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자 안 맞았습니다. 다른 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본인이, 그러니까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못 듣게 된 거죠. 사후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못 듣는 친구. 어느 날 사후정이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이 교실을 들어왔는데 너무 교실이 지저분해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주번 나와! 그랬습니다. 사후정이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어요. 너는 주번이 돼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청소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혼나고 매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늦은막하게 들어오는, 넌 뭐야 그랬어요.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후정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는 9번인데 주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 들으면 이렇게 봉변당할 수 있어요.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내 주파수가 아니라 남의 주파수에 맞춰서 남이 들어야 될 것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박 집사님은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했고, 이 사후정 씨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남이 들어야 될 걸 지가 들었어요. 말씀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주파수가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면 악한 것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왜곡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 번째로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가리킬 때 나무를 빌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악과 단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심겨지는 거죠. 근데 여기 시냇가라는 단어도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건기 때 가면은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유대 광야에. 근데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물길이 들어간 이게 흔적이 보입니다. 그거를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와디라는 말은 자연천입니다. 자연천은 우기 때는 시내가 흘러 넘쳐요. 건기가 되면 말라붙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한 5, 6개월 됩니다. 5,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때는 시내가 없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 시내가 생겨요. 그런 시냇가로 심겨졌다간 그 나무는 건기 때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시냇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시냇가는 관계수로에 의해서 1년 365일 물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으로 심은 나무가 되는데 여기서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 성경은 심은으로 번역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심겨진입니다. 심겨진, 수동태입니다. 나무가 어디가 물이 많을까 하며 걸어다니면서 뿌리를 내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옮겨 심어지는 거지 자기가 걸어다니지 않아요. 그러기에 시냇가에 심겨진이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을 썼어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divine passive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어졌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수동태 표현을 써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 심어진 나무가 된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저도 내 계획대로라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지금 서 있어요. 내 의지대로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의지대로 된 것보다는 뭐 신비한 힘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오늘의 모습이 내 계획 바깥이었지만 그게 더 나에게는 복된 것을 느끼게 돼요. 제 처제가 의사고 동서도 의사거든요. 근데 걔네들 보니까 1년에 5일을 휴가하더라고요. 5일이 휴가예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돈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아내도 대학에 있는데 우리 둘은 1년에 휴가가 5개월이에요. 예, 교수들 16주, 방학이 15주 두 번이거든요. 30주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시간은 많은데 항상 물질이 부족하죠. 거기에 비하면. 그러나 그 친구들이 의사 처제하고 동서가 늘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지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별로 적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들이 많고 항상 기도 제목이 많아요. 물론 우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오늘의 내 생활이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볼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러기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무관하게 인생이 드라이브 됐지만 이것을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더 내게 유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잠언 16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면서 거기 또 암이 또 오셨잖아요. 그 바람에 그분이 굉장히 목숨을 내걸고 목회를 하셨어요. 제 친구 목사가 거기 부목으로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들부터 부교육자들 다 휴가가 없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 있는 부교육자들의 휴가는 쓰러져야지 휴가를 갑니다. 병원에 실려가면 휴가예요, 그게. 전에 친구가 병원에 있다고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너 드디어 휴가 맞았구나.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6차례, 7차례 수술을 받는데 수술대 들어갈 때마다 내가 다시 눈 떠서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구나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면 눈이 떠져요. 그때 그분이 고백한 것이 삶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구나. 삶은 내 의지대로 사라지는, 내가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고 더 오묘하십니다. 그렇게 거기에 맡기고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계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막 사는 사람에게는 아마 막 역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란 얘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악과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이런 삶이 반복적이고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가 됩니다. 바로 나무에 이르는 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그 나무가 갖는 영성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나무의 영성 2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뭐가 하나 차이점을 찾아내셨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모르겠죠?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그렇죠? 눈치챘죠? 이 정도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형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다수가 걸어가는 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이고 소수만이 행복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수의 행복자의 길, 이 모든 길에 우리 모두 다 하나의 길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 아까 1부 때는 악과 단절된 삶을 산다, 말씀과 가까이 한다. 특히 말씀을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거기까지가 1부의 메시지였고, 그럼 나무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4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삿대질을 해도, 자꾸 여기 보는데 뭐 있나요? 없죠, 여기. 저를 봐주세요. 아까부터 저기를 보시는데 뭐가 있나 그랬어요. 예. 나무에게 욕을 해도 나무는 침묵하고요. 삿대질을 해도, 가지를 꺾어도, 침을 뱉어도, 올라타고 흔들어도, 별짓을 해도 나무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에 무익한 처사나 무익한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골똘히 뭔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거를 체크하려고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거짓말 할 때마다 체크 카운트를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평균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한대요. 하루에 180번입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야, 엄마한테 전화하면 없다고 그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거짓말까지 우리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게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말 실수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주중에는 교수로서 매일 강의하죠. 주말에는 매일 설교하죠. 매주. 그러니까 저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에서도 죄인이고 학교에서도 죄인이고 교회에서도 죄인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침묵입니다. 침묵이 지름길입니다. 8분 동안만 침묵해 주세요. 한 개의 거짓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죠.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총무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준수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잘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잘생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준수하더라 그러면 준수한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9절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자 남편에게 모함합니다.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즉각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여기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 당시 이집트 문화 풍습을 보면은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되거나 그것이 증명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동급도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이 과연 감히 주인님 사모님을 희롱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처형을 명하여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해?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집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다 휴가 주고 뭐 쉬라 그러고 해놓고 간신히 만드는 기회였는데 한순간에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의 사랑은 분노로 바뀌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아내의 말보다는 요셉을 더 신임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둔 사건은 요셉의 순수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겨준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보디발에게만큼은 순수성이 인정된 거예요. 그럼 제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 침묵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그가 이집트인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리더입니다. 그러게 요셉은요, 억울한 상황에 몰릴 때마다 그는 그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거기서 배워요. 형들에게 팔려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거기서 경제를 배워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잖아요. 옥살이한 그곳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서 정치를 배워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경제와 정치를 배우면서 나중에 이집트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억울함을 가슴을 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배움의 자리로 삼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때 침묵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 순간에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유혹의 현장에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렇다면 그 유혹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을 지금 나는 분명히 알아. 보디발의 아내도 분명히 알죠. 보디발도 나를 신임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개입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침묵으로 버티는 겁니다.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다렸던 겁니다. 어떤 분이 얼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톱밥 속에 손목시계를 떨어뜨렸어요. 톱밥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나갔습니다. 밥 먹고 들어왔어요. 동네 꼬마 녀석이 손목시계를 들고 있네요. 야, 너가 어떻게 찾았냐 그랬어요. 꼬마가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체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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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왜 못 찾았습니까?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못 들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들려오는데 지 소리가 너무 커서 부산한 나머지 손목시계가 끊임없이 나 여기 있거든 여기 있거든 존재를 알렸지만 그가 못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한 지혜자는 이 점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은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얘기죠. 가끔 제 연구실에 제 어머니가 전화하셔요. 그럼 전화 받으면은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러면 아 있잖아. 그리고 뭔가를 쫙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라고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끊어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서 아니 어머님 지난주 월요일날 전화하셨죠? 했지. 근데 왜 맨날 왜 어머니는 어머니 얘기만 하고 내 얘기 안 듣고 끊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나는 차 박사가 바쁠까봐 그러지.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했으면은 얘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소통을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늘 본인 얘기만 하고 내가 그러면 끊어요. 아무튼 역시 여러분 기도는 소통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집회 때는 통솔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나 혼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시잖아요. 혹은 말씀으로 통성 기도도 좋아요. 다 기도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들으면 뭔가 반응할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뭔가를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잠깐 끊어요. 야, 내가 할 말 있다니까 내일 또 올게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늘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침묵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5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 들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내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끊지 마세요. 그때 한 1, 2분 정도라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온전히 죽어야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어떤 영상이 떠올라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어떤 사건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각도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감지하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내 소리가 죽어야 그분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나 모레 보는 나무가 그 나무라. 얘는 뭘 말을 하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 바빠요. 나무 일해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땅 파고 있어요. 거기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려고 계속 땅 파고 있습니다. 열심히 파고 있어요. 땅만 팝니까? 나무의 잎으로요. 낮에는 끊임없이 몸을 비틀면서 한 뼘의 햇빛도 놓치지 않으려고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육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드러내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자기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무는 몸을 비틀고 있어요. 밤 되면 우리는 쉬지요. 나무는 못 쉬어요. 나무는 또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그걸 흡수하면서 산소를 내뿜는 거죠. 나무는 끊임없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그러게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나무는 성장합니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 성장이죠. 키가 자랐습니다. 신체적인 성장이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신앙적인 성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지혜도 성장했고 몸도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신앙도 성장했고 사람들 사회적 성장까지 골고루 성장한 겁니다. 입체적으로 성장해야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만 성장하고 사회적 성장이 부족하면 광신자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삶의 중심이 흔들려요. 그러기에 지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골고루 성장해야 그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머리카락 많았어요. 그러나 점점 이로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여인들이요, 딸만 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은 여인 천하인데 제 여인이 시간 날 때마다 제 머리카락 수를 세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요. 그분들이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와가지고요, 아빠 내가 알아봤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가 수북히 덮어줄 수 있대요. 왜 그랬더니 500만 원이면 된대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하나 심는데 5,000원이래요.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500만 원 벌어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았어요. 너희 그 말에 내가 덮어핀다 그랬어요.
뭐 외모 그냥 뭐 뽑아가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뭐 찬송가 289장인가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요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가 사하여졌네. 그 찬송 있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나이가 50 넘으신 분들은요 머리털이 자기 죄의 숫자예요. 그래서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가 사하여졌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나이가 드시면은요 휘어지든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검은 머리로 수북하신 분들은 죄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자기 책임이에요. 외모와 인상은 다르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죠. 우리 부모님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딴 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모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근데 내가 디자인한 거는 인상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인상이 더 중요해요. 인상이 고약한데 아주 이뻐. 이상해요, 그 사람이. 마귀 같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40이 넘었으면 이제는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인상은요, 내가 그동안 인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인생 성적표예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그리고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또한 평안과 그리고 잘 웃는 긍정적인 사람의 인상은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네 인상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얼굴 보면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얼굴 보면은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빠 얼굴이 생각나서 가끔은 목사님 설교보다 그냥 먼 발치에서 장로님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교회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뭔가 주는 건 없어도 인상 자체가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냥 훈훈한 거예요. 아 저분 같이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교회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닮고 싶은 인상이 몇 분 계셔요. 가끔 제 아내하고 야 당신 말이야 우리 교회도 80 넘으신 권사님 계시지? 아 있어. 나는 당신이 그분같이 그렇게 곱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분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우리 둘이 닮자 그랬어요. 그렇게 나이가 드셔서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먼 발치에서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인상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인상이라는 것,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배움이 멈추면 인상도 멈춰요. 인상은 쓴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상은 쓰면 고약해집니다. 여러분 인상은 내적 배움이 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상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해서 훈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주는 저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은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두 번 만나기 싫어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너무 꼬였어. 한두 번 교정해줘도 교정되지가 않아요. 그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로 공부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도 당당한 얼굴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아, 저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 저거는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공부를 저렇게 못하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당당해요.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 열매는요, 근데 자신이 취하지 않아요. 나무 열매는 남이 취합니다. 사실 나무의 모든 것은요, 남이 취하지 않습니까? 나무의 열매 인간들에게 비타민, 생명을 제공하죠. 나무의 줄기나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주죠. 나무의 제목으로는 연장과 무기가 되어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하죠. 땔감과 숯이 돼가지고 불을 일으켜주죠. 또한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줍니다. 나무의 모든 것은 다 남을 위한 겁니다. All mine to give.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무는요, 잎부터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all mine to give.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남에게 줍니다. 그게 열매가 아닐까요? 사과가 6개가 있어요. 1개 먹었습니다. 몇 개 남았죠? 예, 이쪽 거 먹어도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 2개 나물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죠? 예,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거 없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예, 잠시는 남아요. 영원히 남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 몸에서 뽑아가고 나머지 몸에서 배출해요.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쌓아둔 거 3개가 남는 걸까요? 먹어서 없어지든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 도대체 사과 6개 가운데 남는 게 뭘까요? 2개예요. 4개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게 남는 겁니다. 먹는 게 남는 것 아니고 쌓아둔 것 남는 것 아닙니다. 잠시 내게 왔던 그것을 남에게 베풀었다.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인생의 열매는 창자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열매는 창고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열매는 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남이 기억해 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그것이 내 인생이고 그것이 열매로 기억되어야지 그것이 나쁜 것으로 기억됐다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은 아니겠죠. 늘 점심때가 되면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늘 고민해요. 무엇을 먹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야, 너네 뭐 먹으냐? 물어봐요. 제가 지금 대학에 23년째 있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그냥 뭐 학식 갑니다 그래요. 학식이라는 말은 학교 식당의 준말이죠. 특징이 2가지잖아요. 학식. 첫 번째 맛없다, 2번째 싸다. 그렇죠? 싸고 맛없다. 그래서 학생들도 외식할 때 있으면 먼저 가요. 외식할 데가 없으면 학식 가서 때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그럽니다. 교수들도 교직원 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반찬 1개 더 있고 값은 더 비싸요. 그러니 교수들도 학식에 질려가지고 외식하고 싶은데 갑시다. 이러면은 가자.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 맨날 가자 그럴 수도 없고 남들이 가자고 안 그러나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면은요 가자는 사람도 없고 가자 그러긴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혼자 학교 근처 식당에 갈 때가 있어요.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히 오신 교수가 7, 8명이에요. 식당 주인이 서로 인사하니까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표정 관리에 들어가죠. 다들 혼자 왔어. 가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혼자 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관리 들어가고 평소보다 더 천천히 먹어요. 급한 사람이 일어날 때 집값만 계산하거나 그러죠. 천천히 먹었는데 다 먹었어요. 남은 더 천천히 먹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가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번 쏘는 거예요. 7, 8명의 박사들보다도 일어나가지고 밥을 사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그래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예요. 7, 8명의 밥값을 한번 쏘는 겁니다. 그런 밥값은 6, 7천 원밖에 안 해요. 6, 7천 원, 한 7천 원 가지고 7명의 박사의 밥을 쐈어요. 그러면요, 기억합니까? 뭘 기억합니까? 쐈다! 이걸 기억하지. 7천 원짜리야, 이거 기억 안 합니다. 그러게, 제가 23년째 대학에 있습니다만, 어느 분은 지금까지 내가 그분의 지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입만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그런 인생보다는 때를 따라 지갑을 열어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열매가 아닐까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모네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1906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21살에 박사가 되고 23살에 교수가 돼요. 천재입니다. 이분이 히틀러 시대 때 살았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곧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맡기고 붙잡았어요. 모네퍼도 초청받아가지고 미국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라이놀드 니버가 초청했고 특강했습니다. 니버가 잡았습니다. 그때 모네퍼는 그럽니다. 목사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라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통당할 때 외면하다가 전후에 복구 때 가면 그건 비겁한 거란 얘기죠. 적어도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정상적인 버스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지금 운전대를 뺐었어요. 그러니 운전을 가지고 버스를 운전하는데 폭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으로 올라와요. 사람을 막 쳐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때 교회는 병원에 실려간 사람 신방에 나가고 죽은 사람 장례식이나 치러주는 게 교회냐. 교회는 마땅히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서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지금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고 길거리 사람들을 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예요. 모네퍼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목사님이. 안타깝게 발각됩니다. 그 바람에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보네폰 목사님은 거기에 있는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치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목회를 하셨어요.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히틀러가 보네폴을 처형합니다. 그 바람에 1945년 39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분이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신학이 더 많이 발전했겠죠. 그분이 예수를 정의할 때 예수는 being for others라고 정의했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회원들이 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거기서 몸을 모아요. 모아진 것 가지고 회원들이 이익을 도모합니다. 교회는요,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것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거를 궁리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모든 걸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무성했어요? 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없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잎은 무성했으나 열매도 풍성했다 라는 그런 의미 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요, 한여름 때학볕을 피해가는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기억하시죠? 1000번제, 1000마리를 번제 한꺼번에 완샷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본 산당에서 그의 제비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요구했어요. 옛날 성경은 지혜로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바로 잡았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리더의 자격입니다. 리더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민감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국가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은 경청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게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게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조금 아는 사람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여러분, 누굴만 처음 만났는데 말이 없어. 듣기만 해. 끄떡끄떡해. 잘 들어줘. 고수로 보이잖아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 고수가 하는 게 탄로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하지 않는 게 그게 고수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워런 버핏 회장에게 기자가 와가지고 인생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물었어요.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 성공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버핏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가 많아지는 게 성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이가 많아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 만나면 말이 많아요. 내가 자네만 있을 때 말이야 하면서 말이 많아요. 근데 젊은이가 나이 든 사람 찾아오는 것은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자기 형편을 들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듣지는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해요. 그럼 다시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게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입은 잠그고 들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밥을 사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지갑은 집에 두고 입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입 가지고 때우려고 그래요. 먹어야 되니까는 미안하니까 말이 많아. 말로 때웁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 입을 잠그시고 귀만 열란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잠그고 귀를 엽니다. 남의 이야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나이가 들면 좀 달라져요.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몇 가지는 똑같습니다.
청년이라면 그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건 청년이고, 장년이라면 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냥 장년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호칭이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노인이 되는 길이 있고 어른이 되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 노인 아니면 어른이 됩니다.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에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요, 자기 고집이 많아요. 근데 어른은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노인은요, 상대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네 나이가 몇이야? 이런 식으로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상대를 배려하려고 그래요. 노인은요, 늘 받기만 좋아해요. 그러나 어른은요,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요, 자기가 최고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른은요,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 되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 노인 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거예요. 어른 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 된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을 늘 배려하고 남을 더 섬겼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른,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거 좋아요. 무게감 있어서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노인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노인이 되면 교회의 짐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점점 노인이 될 때 자녀들은 괴로워지대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머니께 뭔가 갖다 드렸더니, 야, 아무개 권사들부터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따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늘 불만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공동체는 그분을 짐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짐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어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른이셨어요. 나이는 30이었지만 마음은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노인은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멘탈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남들을 품어준다면 그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같이 어른 그리고 근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2부 때 드렸던 행복한 나무, 악과 단절, 말씀과 가까이.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그루의 나무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면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늘이 되어준다 그랬죠.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양심이 하나님 목소리예요. 근데 양심이라는 알람 장치가 살아있어야 이 사람이 이 사회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람 장치가 꺼지면, 전원이 끊어지면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람 장치가 작동되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전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잘못된 것들을 만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 이건 아닙니다.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악을 악으로 분별합니다. 동시에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게 되고 거기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부터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나무만큼 오늘 침묵했는가, 성장했는가, 열매를 맺었는가, 그늘이 되어주는가, 나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무의 영성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나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그 나무가 수백 그루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이 숲이 이 지역사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